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부부가 한식 뷔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뷔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뷔페 식당 벽면에 한 액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4개의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한자의 내용은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붙죠?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세옹지마란 것은, 세옹이란 것은 저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란 뜻입니다.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웃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랬더니 이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는 불행일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 울음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세상에나 집을 나간 그 말이 그 주변에 있던 들판에 있던 몇 마리 그 야생말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이 된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정말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과연 이것이 복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 다음날 아들이 이 야생말을 길들이려고 말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뚝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것이 과연 불행인지 행복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며칠이 못 되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모든 건장한 남자들은 다 군의로 징발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이 아들은 그 징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는 고사가 인생만사 뭐죠? 세옹지마다. 그 간판이 액자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 젊은 아내가 남편에 묻습니다. 여보, 당신 한자 많이 안다고 그랬지? 저 글자 뭐야? 한번 읽어봐. 여러분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용기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2글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2글자 갈지자 말맞자는 또 장기를 뜨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뷔페 식당이잖아. 뷔페 식당에 음식 많이 가지고 가다가 남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남기지 마 이렇게 쓴 거야.
참 제가 종종 목회하면서 특별히 전도사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런 유혹에 많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성경 구절을 내밀면 아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모르는 것,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했다가 막 그 다음부터는 말이 꼬이고 진땀을 흘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원칙 중에 하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꼭 연구해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이 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교사가 가진 영생관입니다. 질문이 뭐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받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즉, 자신의 행위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선생인 율법교사가 이런 영생관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시 유대관이 어떤 영생을 가졌을까요?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과 구원과 의를 받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one, 어느 사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킬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 받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랬더니 2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 이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 토라에 보면 해아로 보면 총 613개의 율법,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법은 그것을 딱 정리하면 모두 10계명을 풀어놓거나 10계명을 적용한 법입니다. 10계명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은 2가지 계명으로 요약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 이웃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답을 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물론 율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영혼이라면 선생님 맞습니다만 제가 힘써 해봤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구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엉뚱한 질문으로 나갑니다. 자, 2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Wanted to justify himself. 자신을 의롭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일 밥맛인 부류가 뭐냐면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잘난 자랑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사실 단절돼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웃의 범위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웃이고, 아, 이 사람 안 돼.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 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잘못되었어 라고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든 그 유명한 비유가 무엇이죠? Good Samaritans,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제일 중앙에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방으로 교통이 워낙 도로가 잘 닦여져서 조금 높은 언덕 정도 보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아래쪽, 특별히 여리고는 바로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바다의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여리고 땅입니다. 완전히 아래쪽입니다. 거기서 산악이 위치한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가다 뭘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빠져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헌신적으로 섬기면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적으로 만사 형통일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통로를 통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다 틀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똑같은 코스로 내려오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을 바로 24개의 디비전, 24개의 교대조로 나누어서 한 달의 절반 15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자기 디비전, 자기 교대조가 맡았던 그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 중에 만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사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바로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돌아와서 예배를 바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거도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점점 힘은 빠지고 피는 흘리고 이제는 죽는 길만 남았구나 라고 눈도 가물가물해지는 바로 그때에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힘을 다해서 눈을 떠서 바라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몇 차례 주일 설교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솔로몬 죽은 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죠. 이 북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로 주전 722년에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빈자리를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켜서 채워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시간이 가면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혼혈 족속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39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 이번에 우리 성경부 퀴즈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에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모세오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택한 곳,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거리심산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심산에서 바로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아주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다. 왜?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안 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오더니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 나귀에 실어서 내려가다가 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하는데 이 술주자거든요. 왜 성경에 이 주막이라고 번역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도 보면 인, 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을 하나 얻어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정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만일에 이 사람의 회복이 더디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할 때에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그런데 여러분 37절 보면 대답이 어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물론 자비를 베풀었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곤란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웃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사랑을 베푸는, 도와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하는 것은 도리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이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말한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올바른 질문은 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도움, 누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웃이 결정됩니다. 내가 사랑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 여러분은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에요. 왜냐? 사랑은 철두철미하게 이타적,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생은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반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반응을 했느냐? 그러면 나도 반응하겠다입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보면 청첩장을 받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여보, 장부 가져와 봐라. 20년 전에 제가 우리 집에 부주했나 안 했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때 왔나 안 왔나? 액수 얼마? 안 왔네. 그러면 안 가. 이건 세상이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통용되는, 네가 나를 사랑했어? 그럼 나도 사랑하지. 당신이 나에게 고개를 돌려서 나도 고개를 돌리지. 이러한 세상의 사랑 방식을 그대로 허무는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사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뭘 보여주느냐? God demonstrate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demonstrate,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 바로 구원을 통하여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 건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권사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찬송 부르며, 아까 우리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3절을 한 달 내내 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미의 구원의 감격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지금은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십자가를 향해도 그냥 냉랭한,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저 보여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근가여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조건, 컨디셔널리, 조건에 근거하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 사도는 너무나도 우리의 배부를 지르는 말씀 한마디를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사실 거짓이다. 왜냐? 아니, 눈에 보이는 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내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불신자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나를 잘 섬기지. 비가 다 오는데 요 예배당 딱 반경 500m 반경으로는 비가 쫙 사라지고 무지개다가 항상 쾌청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커먼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은총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웃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죄시키는 일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해요. 참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년 동안 제가 실험해온 곳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쌓인 아픔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앞에 제가 결단하고 순종하여 다가서 손을 내밀더니 제 마음에 사슬이 풀리면서 제가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나타남과 손을 내밀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는데 둥기로 머리를 맞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너무나 다른 분들이 알까 부끄러워서 추보로 얼굴을 가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살아요. 사랑하고 축복할 때 내가 사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벽을 이제는 한번 무너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벽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거 오늘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냥 이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숙제를 내드리고 적용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적어도 식당에 가면, 물론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과 밥을 먹겠죠. 드세요. 괜찮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문제는 식사 마치고 여러분 꼭 나와 늘 밥 먹고 가까이 있는 분 인사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지난 10년 동안 그냥 눈만 한번 맞춰줬던, 아니면 한 번도 내가 악수를 안 했던,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 성도가 됐는데 이름도 잘 모르고 한 번도 인사해보지 못했던 분 10명씩. 여러분 꼭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제가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 교제 약수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오늘 식당문, 교회문 다 콩클라베 형식으로 다 걸어 잠그고 10명씩 다 이름 제가 확인할 때까지 안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천국이 따라오세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